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우리 박수치면서 고백합시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느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연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의 사랑 크시느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차게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어서 찬송하실 때 370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우리 이 시간 4절로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김혜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없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과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만유의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 자녀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50년 전 이곳에 주님 몸된 성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역사회에 세상에 전하는 교회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며 기쁨은 나누고 슬픔도 함께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재정과 관계의 어려움, 병고의 문제 등으로 힘든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마경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늘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우리에게 그 뜻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 같이요. 진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유치원생들이 생각보다 규칙들을 잘 지키더라고요. 두 줄을 탁 서가지고 선생님만 바라보고 막 가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저와 가는 길이 좀 비슷해서 제가 조금 따라다 갔는데 아이들이 조금 잘 가는가 싶다가도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장난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앞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 장난을 치던 좀 무리와 조금은 떨어졌어도 선생님을 따라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뒷줄이 조금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뒷줄을 좀 정리했어요. 선생님이 멈추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됐죠?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출발하면 아이도 다 출발했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인데도 선생님을 말을 잘 듣고 따라하는 것이 참 신통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선생님의 역할이었겠죠. 인솔자는 가는 길을 잘 알아 아이들을 잘 인솔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가는 길을 몰라도 인솔자를 잘 따랐기 때문에 무사히 그 소풍을 잘 다녀올 수 있었죠. 인솔자는 갈 길을 몰라 하는 아이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갈 길을 몰라 하는 것은 다만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 듯합니다. 어른이 된 나도 어쩌면 인생의 갈 길을 몰라 방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줄 완전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이드는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에 완전한 가이드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가이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면 백성들이 행군했던 광야는 아무것도 없던 사막 지대였고 무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에 거쳐서 그 생활을 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어떻게 200만이 되는 200명도 아니고 200만이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하셨고 물을 터뜨려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인도해낸 방법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 중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특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함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사막의 낮은요 아주 덥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모래 폭풍이 붑니다. 밤이면 어떨까요?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갑니다. 더군다나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서 방향 감각이 흐트러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못 가게 되면 아까 말한 모래폭풍에 휩싸여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40년을 지내왔는가 생각해 보면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 가이드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신 적이 있으시죠? 최근에는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세월이요. 여러분도 놀이공원에 한참 잘 다닌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어서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팔이 다치는 바람에 놀이기구를 많이 못 탔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하는데 이 팔이 더 다칠까봐 차마 타지 못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꼭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심해, 이런 말도 많습니다. 근데요 놀이공원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런 얘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엄마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제가 최근에 본 가장 혁신적인 아이템은 아이를 꼭 강아지 목걸이처럼 묶어가지고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채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멀리 못 가게. 엄마가 멀리 가지 마, 보이는 곳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역시는 역시죠. 아이의 탐구심이 너무나 강해서 꼭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꼭 부모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보호하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보호하여도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쉬지도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보안장치를 잘 한다고 하여도 사람은 곧 졸기일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은 눈 깜빡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극진하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쉬지도 않으시고 아이와 같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에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늘 지켜보시니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찾을 때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그렇게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곧 영적 침체를 느끼고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 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괴로워했지만 정작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곧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킨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던지 모르던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그랬답니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계속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늘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자꾸 미혹하죠.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실패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외롭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사단의 장난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선포하시며 주님의 참된 보호하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순종과 두 번째 인내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과 인내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과 인내함 둘 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죠?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높이 성막 위에 뜨게 되면 이제 떠날 채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성막을 그 자리에 펴서 진을 친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이 어떻게 잘 움직이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있나? 구름이 떠나는가? 그것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딴짓을 하고 있다가 구름이 저 멀리 가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깨어있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준비 없이 기회를 맞으면 어떤가요? 허둥지둥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곧 순종은 준비된 자가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순종은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이 막상 말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행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녁에 열심히 저녁까지 이동해서 도착해서 이제 성막을 다 풀고 완성시켰는데 바로 아침에 다시 구름이 떠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떠오를 때면 성막을 다시 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성막은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성소도 있고 그것을 둘러싼 세마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것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이제 좀 쉴까? 이제 좀 두 발 뻗고 이제 좀 잠을 좀 잘까 하니까 다시 가야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좀 더 쉬고 싶은데 하나님의 타이밍, 구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힘겹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일찍 깨운 것 같아 움직이게 하실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일찍 깨우실 때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광야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너무나 오래 머물러 있으면 폭풍이 몰아쳐서 그 자리를 다 휩쓰는 것이죠. 만일 불순종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기에 그 위협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제껏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한 것처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의 명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하니라. 다 행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은요, 가는 것도 순종인데 멈춰 서는 것도 순종입니다. 구름이 멈출 때에는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춰야 합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왜 멈췄을까요? 아까 빠르게 간 것이 이유가 있던 것처럼 멈춰선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시간에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멈추는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들에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타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경우가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 멈춘 시간을 통하여서 재정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구름이 멈췄을 때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멈춰지는 시간을 만날 때 우리는 단독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멈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지체되고 있는 시간일까요? 지체되고 있지 않은 시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면 지체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단지 오늘 하루 멈췄다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멈춘 그 이후에는 얘야,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구나. 잠시 멈춰서서 나와 눈맞춤을 하자. 라는 주님의 사랑의 신호란 것입니다. 우리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서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회막으로 들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에 있을까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으로 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만 따라가면, 지키기만 하면 다 좋으니까 그 아이들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편하잖아요. 목적지를 몰라도 그냥 선생님만 따라가면 참 좋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냥 그분 말씀에 구름이 떠나면 그냥 떠나면 되고, 멈추면 그냥 멈추면 되고, 인생을 그냥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뇌리에 스치는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생동하셔서 내 마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내 마음에서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을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멈춰서도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때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귐과 그 조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마음의 일치함을 가지시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장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의 생각을 떠나, 우리 사람의 생각을 떠나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생동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친 영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혹은 너무나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영혼에게 일으켜 세우셔서 순종의 자리로 몰아 넣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인생을 맞이할 때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먼저 해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 십자가 고초를 지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나가서 설령 주님 내 인생이 힘듭니다, 주님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퍼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눈 깜빡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때에 따라 공급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의 순종과 인내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발하고 멈춰설 때 주 앞에 진실함으로 신뢰하여 나아가야 함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출발해야 될 때는 출발하라 말씀하시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라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은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끝은 다 유한한 삶입니다. 다 끝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에 살면 그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생에서 끝이 아니라 희망찬 내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내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기쁘게 주님의 성령하심을 보호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언제나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지 순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순례의 여정에서 주님의 발걸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주님이 쉬지 않는 보호하심으로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성지 순례팀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그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욱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서며 성령 감동하여 주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행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발걸음이 머물렀던 곳을 여정 중인 성지 순례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순례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정 중에 모든 일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사 주님 앞에 참된 감사와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멈춰서는 것을,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참된 기쁨과 평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진하여 나가는 우리 대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영원히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